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그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18절을 보시면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관복음서 세 개를 모두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께서 만나셔서 나누신 대화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의 등장인물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니까 어린 아기라고 거기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의존적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 관원은 그 어린 아기와는 정반대되는 존재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힘이 없지 않고 힘이 많은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어린아기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께 달려온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전 없어요. 예수께 달려온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께 달려왔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 걸어올 수 없을 만큼 달려와야 했을 만큼 이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청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달려왔어요. 그리고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kneel down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문둥이가 예수께 와서 예수 앞에 꿇어앉았어요. 예수께 꿇어앉은 사람 문둥병자와 부자 청년 관은 두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께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대개의 경우는요. 이런 영적 갈급함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를 갖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절박했고 겸손했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고루고루 잘 갖춘 사람이었는데 절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가진 참으로 복이 드문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뜻이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indirectly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암시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께 선한 선생이여 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의 말씀이죠. 6계명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이 제일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5계명의 순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외에는 금지 명령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급진적인 이유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라고 말씀한 데 있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도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우리가 예침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욥과 보아스 그리고 솔로몬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었어요. 성경에서는 물질 자체를 선하다거나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증가가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돈을 소유한 것이,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 청년 관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말씀의 뜻은 재물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심이 그를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저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셔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참 유용하지만 돈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것이 이 물질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장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계하시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내려놓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려놓는 데 성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